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법 아래 살고 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의 법, 믿음의 법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로 이제 살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야지 뭐 일주일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오늘 하루 살아갈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복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로 여기 오셨으니까 또 그 은혜로 기도하셔서 우리가 하루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상황이 올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따라 행한다. 이것을 이제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면 뭐가 있나? 뭐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창조를 보면 우리 근본인데 하나님 왜 창조하셨나 이게 물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한국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이거는 잘 알아요. 잘 깨닫고 많이 말해요. 창조가 너무 멀면 나를 왜 이 예배 가운데 부르셨나? 사랑하셔서.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잘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공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공의라는 것은 여러분 심판하셔서 정의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인간 창조 이전에 타락을 한 이 루시퍼를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러면 조금 이제 한국 교회 사람들이 낯설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래요. 창조가 너무 멀면 오늘 나를 왜 새벽에 부르셨느냐? 공의를 위해서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 공의를 위해서 부르셨음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이게 두 개가 100대 100으로 두 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배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그러면 그냥 거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이 적용돼서 처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나왔구나. 그럼 막 간절하고 그리고 막 감격스럽고 이런데 그것만 계속되면 그냥 와서 어제도 나오고 그제도 나오고 맨날 나오는 거니까 어쩔 땐 졸다도 가고 어쩔 땐 딴 생각하다가 가고 그냥 출근 도장 찍듯이 그냥 딱 왔다 감 이 정도만 하고 가는 이런 상황이 차라리 저 사람이 새벽 예배를 그냥 안 나오고 살았으면 뭐라 그럴까 그래도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공의를 위해서 여기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두려운 자리요. 그래서 여기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내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내가 이 새벽에 나오고 또 어제도 심지어 예배 우리가 다 했잖아요. 주일 예배 했을지라도 공의를 위해서 하는 날 여기 부르셨다 하면 어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온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또 소명이요.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음이요. 그래서 더 사모하게 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와 사랑 가운데 이제 믿음을 더해 주시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공의를 위해서 창조하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증인으로 세운 바를 이사야서 40장에 이 백성은 내가 찬양하게 하려고 세웠다. 그러면 우리의 찬양이 그 이제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마지막 찬양이 나오는데, 물론 영원히 이제 또 찬양하겠지만 이 구속 역사를 놓고 보면 마지막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거예요. 뭘 보고 참되냐고 하냐, 이제 사탄을 심판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할 때 결과가 뭐냐, 왜 믿음의 법으로 살게 하시냐, 그것은 하나님 참되시다라는 증언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참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되시다는 건 뭐냐면, 사실 내용으로 보면 뭐가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님 참되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다. 근데 그 참되시다라는 것에는 이제 나의 인생에 서사가 있겠죠. 나를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은 참되시다. 나에게 질병을 주신 하나님은 참되시다. 나에게 아픔을 주신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사 우리로 어떤 삶을 여셨느냐, 우리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법 아래 살게 하신 인생을 여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 때 우리가 동화 속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흑암에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마치 임계점처럼 넘어가야 할, 이해를 해야 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적 지혜로 내가 깨달아야 할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가지고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정죄를 받는다. 느낌이죠. 그런데 느낌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의사 선생님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의사를 만나면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병이 걸렸는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됨이 뭐냐, 우리 교회됨 40일 하면서 교회됨은 빛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문장으로 우리에게 명문화하셨는데, 이게 뭐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있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난 건강한데, 난 죄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예수님 박해하고 핍박하고 불신하고. 반대로 복음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한 일이 아닌 것이, 마태를 부르실 때 너무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의인을 부르러 오셔야지 왜 죄인을 부르러 오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적용으로 보면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눈앞에 모시고도 알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이제 그런, 말하자면 실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말로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라는 것은 오늘도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목사이기 때문에 뭐 제가 어디 출타를 안 하면 거의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이제 알람도 안 맞춰도 그냥 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 부르실까 나를 이렇게? 목사니까. 이러면은 너무 삭막하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부르실까? 여러 가지 그때그때 이유도 있고, 또 제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응답도 있겠지만,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제일 뭐라 그럴까, 듣기 원하시는 기도. 저는 참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구나. 뭐냐면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보면 지당한 말인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진짜 마음이 로마서 말씀처럼 허망하여지고 또 마음이 어두워져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듯한,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또 제가 목사니까 저 하나님 없이도 오늘은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는데, 제가 하루를 살아보고 오늘 왜 이러지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남 정죄하고 막 나만 인생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어제 홍성원 자매랑 이야기했는데 성원 자매가 거의 SOS로 이제 우연히 만나서 세상에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 보면 참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팍팍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한 여인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팍팍할 수 있나. 근데 저희 어머니 정도는 아니지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원자매한테 당부한 게 절대 당신의 인생은 허망하거나 당신의 인생은 실패했거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느낌을 믿으면 안 된다. 말씀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난 너무나 불행해, 난 너무나 힘들어, 난 너무나 슬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힘들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엄청 교만한 말이고, 그죠? 그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아니지,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는 뭐 에고이즘의 천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잠깐 이제 우리가 삐끗하듯이 생각과 마음을 놓칠 수가 있는데, 기도하고 다시 내 느낌이 뭐라고 하든 내 세포가 뭐라고 하든 내 기억의 파편들이 뭐라고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난 예수님 때문에 난 너무나 행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함수를 조금 복잡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참 중요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이 갈라디아서 주제와 이 전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의사 선생님으로 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병은요, 키르케고르도 말했지만 이건 죽어야 끝나는 병이에요. 육체 벗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부활체를 입고 살아야 우리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영혼의 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레버리지로 사용하신다. 이게 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역설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고,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게, 자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참되시구나 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어요. 그럼 인간이 교만한 게 뭐냐면 이거 갖고 계속 내가 해먹을 수 있다 생각해. 다음번에도 다다음번에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것도 원수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같은 문제라도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은 참되시다 고백해야 된다고. 어제 걸 갖고 오늘 못 써먹어요. 인생이 그래요. 우린 심지어 영적인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오늘 뭐 말하자면 나의 가난을 놓고 하나님 참되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서 요걸로 그러면 이제 한 달 뭐 혹은 올해 버틸 수 있겠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경건의 훈련으로 영적 씨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내일 문제가 오늘 거보다 쉬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제법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참 참되시구나 라고 증언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내 마음에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내가 그렇게 이제 내일의 관점에서 어제 그런 큰 문제도 내가 이렇게 잘 승리하고 하나님 은혜로 넘어갔는데 그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문제로 내가 어제 했던 그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크든 작든 간에 우리 시간 속에 살잖아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새벽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분들 참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제 조유진 집사님이 아프고 나서부터 거반 새벽 예배를 안 빠져요. 아프기 전에는 새벽 예배 안 하시던 분인데 아픈 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이 동생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또 여기 박봉찬 아버지도 맨날 오시고 참 감사한 분들이에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렇게 오시던 분들이 안 오면 이상하게 되게 쓸쓸해요. 그 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인 것 같은데. 저 가끔 노제 어머니도 이렇게 지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항상 이 새벽에 오시는 분인데 왜 안 오지? 설교하면서 계속 노제 어머니 왜 안 오지? 계속 물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새벽 멤버들은 참 감사한 일이죠.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내용, 고백해야 될 내용은 여러분 새벽이 왜 이렇게 좋은가? 하나님 없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에 입술로도 고백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게 행위로도 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 갈라디아서에서는 결론이 뭐냐? 오직 성령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뭐냐면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참 이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의인으로 여겨주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를 생산하는 기계야. 진짜 이거는 답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의사 선생님으로 오셨다고. 지금도 의사 선생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9장에 그 마태를 부르시고 바리새인들이 아주 예수님 고약하게 이제 비난하잖아요. 어찌하여 이러면서 마귀 새끼처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비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호세아서도 알겠냐 이제 이러시면서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 하시면서 호세아서 인용하셨다면 호세아서도 알고봤냐 이렇게. 근데 그와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안식일날 왜 법을 어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호세아서도 또 알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가지고 또 말씀하시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뭐가 되신 거예요? 오늘 의원이세요. 의원.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파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제 고쳐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치 양자역학 같아요. 양립할 수 없는데 양립이 된다고.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해야지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고 의롭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이제 율법적으로 살면 이 두 개가 양립이 안 돼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과 나를 고쳐주시는 의원이신 예수님 이게 양립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라는 게 뭐냐? 내가 계속 죄를 생산하는 기계인데 이거를 의사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신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죄 문제 어떻게 고쳐집니까? 죄 문제 어떻게 고쳐지냐면 이 죄라는 게 결국은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죄사함의 확신과 또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면서 사실 죄로부터 나를 고쳐주시는 게 뭐냐 봤더니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분명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무슨 자신감이냐? 하나님께서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얼마든지 가르쳐 주실 수 있다.
그 분명한 확신. 제가 자신감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 이 자신감. 그래야 죄를 이기고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반응하여 나의 인생을 의의 무기,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죄만 짓는 우리를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이제 말하자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이잖아요. 결국 23절이 믿음을 따라 행하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건 죄니까 너희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아니라 죄를 짓든 안 짓든 간에 거기서 믿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죄 안 지었어.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 그래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 죄 지었어. 거기서 믿음으로 행하는 게 그게 구원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 일이다.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뭐냐. 그래서 여기 장절을 나누는 바람에 또 끊어져 버렸는데 사실은 장절이 없이 성경이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15장 2절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도록 사는 것이다. 1절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내가 타인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데 여기 이웃은 그러니까 교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우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또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려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죄의 문제를 쭉 얘기하시는데 2장 중간쯤에 가면 이제 유대인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율법을 맡았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죄하는 일을 일삼아서 이 죄의 끝판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됐는데 바울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아주 골수 유대인으로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한다. 왜 유대인들이 그랬냐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다. 이거 호세아서 얘기 또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러니까 긍휼은 그냥 내가 조금 불쌍히 여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뭐 공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긍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더라. 그러니까 이 긍휼을 모르면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고 내가 받은 은혜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타인의 문제를 보면 멱살 잡고 백데나리온 빚진 동관 엎어치기 하듯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의 은혜로 나를 살리시는데 그거를 내가 가로막는 여기 보면은 20절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특별한 의미처럼 보이는데 의역을 한 거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베드로가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잖아요.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돼요? 끝자리로 가야 된다고. 섬기는 자리로. 항상 남이 섬겨주고 남이 나를 이해해주고 남이 나에게 맞춰주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섬기는 자리
나에게 남을 맞추기보다 내가 남에게 맞춰주는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비로소 크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이 오히려 독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라는 말씀은 양날의 검이에요. 왜 양날의 검이 되냐? 이제 생명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죠. 유대인들처럼 껌껌이 하나님 하시는 일마다 반대해요. 교회 생활 오래 해가지고 내가 뭐 하여튼 잔뼈가 통뼈가 돼버렸는데, 이 통뼈만 굵은 그리스도인들 보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섭섭해, 서운해. 예. 하여튼 참 이래도 할 수 없고 저래도 할 수 없는 고슴도치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가는 길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봐봐요. 뭐 여러 이제 교회가 힘든 일들을 겪을 때 보면 뭐 싸움에 앞에 나선 사람들 다 장로 아닌 목사예요. 그런다니까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돼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긍휼이 뭐냐 하면, 내가 정말 곤란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곤란하고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 곤란하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라는 게 전혀 떠오르지 않고 지금 내 뭐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생각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참 이 긍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은 많이 하는데. 자, 찬양 잘 들어. 어제 마라톤 연습해야지 어디 갔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찬양 형제가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긍휼 얘기했잖아요.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지 해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고,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냥 원망과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하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뭐 없다기보다 부족하다, 지금 어렵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순간 김찬양 집사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내가 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일을 생각하니 난 참 하나님의 긍휼을 또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로 배부르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김찬양 집사님이 어제 일을 생각하니, 그래, 바로 내가 긍휼이 없는 인생이구나. 난 끝났다. 이렇게 가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죽으라는 말을 하면서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 욥이 그 두 번째로 회개한 내용이 그거예요. 나를, 심지어 하나님은 저주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이렇게 납득이 돼서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는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가 결국 죄는 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런 거예요. 죽을지어다 그랬어요. 너 그러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야.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사탄이나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사탄이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죽어라라고 그래도 그건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강하잖아요. 내가 강하면 이런 거죠. 죽으라고 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죽으라고 했잖아요. 죽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해놓고서 왜 나한테 살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이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고집이 세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꽤 고집이 세요. 뭐 얼마나 고집이 센지 궁금하시면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고집이 세요. 엄청 고집. 진짜 이 뭐야 하여튼 쇠뿔같이 그냥 고집이 센 놈이요. 근데 제가 이 고집으로 한번 하나님하고 해봤는데 안 돼, 안 돼. 하나님 훨씬 고집이 세. 그러니까 제가 다행히도 아버지 어머니 기도 덕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고집 부분에선 그냥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지혜다. 해봐야 하나님 고집 우주에서 누구도 꺾을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실 텐데 그거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똥고집을 써봐요. 130살 사면 130년 험악한 세월 사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러고 사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똥꼬집을 부릴 게 아니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고집, 나를 복주시는 고집, 사랑의 고집이시라면 내가 하는 짓거리는 내가 한번 돌아보니까 순 내 주위 사람들 괴롭히고 똥꼬집 부려서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고집 부려가지고 순 나만 힘들면 그래도 뭐 그냥 소시민적인 양심으로 그냥 살겠는데 나만 괴로운 게 아니야. 주변 부모님 괴롭히고 애도 괴롭히고 가족도 괴롭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고통스럽게 하고 똥꼬집 때문에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그리고요 여러분 이 고집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입장 정리하시는 게 좋은 게 어차피 우리 늙어요. 똑같을 것 같죠? 아니요 늙어. 우리 다 늙어. 늙으면요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늙는 게 뭔지 후회해요. 땅을 치고 후회해요. 이 똥꼬집 안 뽑으면 늙어서 땅을 치고 후회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요셉이 살아있다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은 야곱이 요셉이 보낸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야 이제 요셉 보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겠어요? 그렇게만 생각했으면 파라오 축복 못하죠.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주마등 같이 지나갔겠습니까? 자기가 형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졌던 그 어린 시절부터 라반의 집으로 쫓겨나오면서 들판에서 자던 그 순간과 한 번 더 보고 싶은 라헬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누가 라헬을 죽였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마침내 이분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을 내가 죽인 건가? 죽었다 살아왔으니까 내 아들들이 죽인 건가? 힘없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늙으면 후회해요. 늙으면. 그러니까 더 이상 고집으로는 하나님하고 사파싸움하지 말고 그냥 주님 하자는 대로 나귀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토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임 받자. 하자면 하자. 이렇게 여러분 인생의 모토를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인애하고 긍휼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인애를 마태복음 9장에서는 긍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긍휼을 매우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나를 사랑하신 게 긍휼이에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나를, 사랑하면 위험한 나를 사랑하신 것이 긍휼이요. 그래서 결국 그 위험을 가져가신 게 뭐예요?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알고 살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가와 내가 얼마나 용서를 하고 사느냐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용서하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가가 실체가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적용적으로 바꾸신 게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사함을 받는 거다. 많이 사랑하는 자를 많이 사함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오늘 이제 기도하실 때 참고가 되시라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사람이 달라요. 그죠?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시대의 풍조를 본받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어떤 시대를 사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뭐라더라, 하여튼 그 저기 설국이라는 소설 하죠. 설국. 설국하면 맨날 그 첫 문장만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뭐라더라, 그 제가 저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문장이 멋있긴 해요. 근데 설국하면 항상 그 문장. 근데 설국이 일본인이 쓰고,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일본에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그 설국 쓴 사람이에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첫 문장을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설국하면 말을 하는 첫 문장이 있어요. 뭐 다른 세상이었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설국의 주제가 뭐냐면 이게 1930년에 쓰인 소설이에요. 1930년에. 거기서 이제 한 인간상을 그려요. 공감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겠죠. 1930년에 쓰인 소설이에요. 네. 거의 100년 전에 쓰인 소설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 엄청난 부자예요. 남자인데 돈 막 그냥 걱정 없이 써요. 네, 뭐 사치는 아니지만 돈 걱정 안 하고 살아. 부잣집 아들인가 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참된 것은 없다 해가지고 약간 좀 회의주의적인 이상적 삶을 살아요. 뭐 아끼는 것도 없고 인생의 목표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뭐 신념도 없어. 그냥 돈 걱정 없으니까 여행 다니면서 널널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정말 바람이 불면 바람 가는 대로, 구름이 떠다니면 떠다니는 대로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거기 보면 이래요. 한 그 게이샤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 거기 이렇게 쭉 표현을 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추운 겨울날 기차역에 그 게이샤가 서 있었는데 너무나 추우니까 이 볼따구가, 이 볼이 마치 색조 화장을 한 것처럼 붉게, 추우면 여기가 빨개지잖아요. 그 붉게 물든 볼을 보고 그 여인을 이제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진짜도 없고 사랑할 만한 것도 없고 뭐, 뭐 가치 있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허무주의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 이유는 너무 감각적이고 너무 순간적이고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완전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순을 가지고 이 설국의 소설가가 미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 보면 문장들이 되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제 노벨 문학상 받고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은 건데 우리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해? 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너 왜 그렇게 슬퍼?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해? 라고 물어보면 모순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이에요. 사실 가면 그냥이란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슬픔을 느끼니까, 내가 두려움을 느끼니까. 이게 1930년도에 100년 전에 그냥 이 한 시대를 살면서 지성적으로 좀 앞서가는 소설가가 아, 요즘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와 의미가 이런 거구나. 완전 모순이구나. 이 모순의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나를 절대화하는 데서 왔구나.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나를 절대화한 걸 주님께서 하나님을 절대화하는 걸로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요? 내가 왜 그러는지 내가 그걸 쭉 들어가면 결국은 회개하고 쭉 들어가면 나를 성찰하면 그냥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방금도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기쁨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한다라고 15장 1, 2절 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슬픈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홍성원 자매 얘기 왜 했냐면 성원 자매는 정말 뭐 하여튼 어디 하나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요. 건강으로 그 중에 하나만 잡아도 뭐
거의 우리에게 비교를 하자면 절대값이에요. 거의 절대값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신신당부한 게 절대로 성은자매 인생이 허망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어제 당부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타인의 불행을 보고 비교해서 내가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강화돼서 오는 거라고. 내가 강화돼서, 내가 주인 돼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오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드러내신다고. 1930년도에 쓰인 그 소설이 드러내는 인간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얼마나 절대시하고 나를 얼마나 우상화하고 있는가를 100년 전에 그렇게 그렸으니 100년이 지난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세밀하고 첨예하고 더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오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비추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절대화하고 내가 만든 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나를 드러내셔서 마침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복음이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이 흑암에 사는 사람들의 거룩의 기본값이 다 다르다는 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평민도 있고 족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대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기본값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야말로 정말 바울 사도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 하듯이 얘기한 건데,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나를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만큼 우리가 아라바 광양은 가지 못하지만 그런 깊이 있는 성찰을 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내가 나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데도 끌려가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거예요. 정죄의 감이 오더라도 느낌에 끌려가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시라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느낌으로는 내가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틀린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죠. 다 내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로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끝냐 이거 누가 끝냐. 여러분 로마서 8장 가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끝냐요. 여기 봐봐요. 보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러시면서 하나님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 끊겠냐 못 끊는다. 공고가 끊겠냐 못 끊는다. 박해가 끊겠냐 못 끊는다. 기근이 끊겠냐 못 끊는다. 적신이 끊겠냐 못 끊는다. 위험이나 칼이 끊겠냐 못 끊는다. 예.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다시 한번 바울서가 확신하는데 사망도 끊을 수 없고 생명도 끊을 수 없고 천사들도 끊을 수 없고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고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끊을 수 없고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나는 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끊어버린다고. 내가.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재앙, 모든 고통 절대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요 이 모든 열거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슬프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죠. NO!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에서 나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고. 문제는 뭐예요? 고집 쓰고 있는 나예요. 제가 이거 진짜 10년 넘게 연단 받았다는 게 고집 때문에. 뭐 10년이 뭐야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 겪어보고 비통한 그 모든 나의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고집으로는 씨름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하고 고집으로 사지 마. 고집이 뭐라고요? 나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원칙, 내가 생각하는 바 아니에요. 나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진리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고집을 버리고 나로 사는 것이 아니오. 이제는 고집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좀 살으라고. 예수님으로 살으라고. 체면 이런 거 이젠 버리고. 정죄, 감, 이 정죄 없다니까요. 누가 나를 정죄하려? 정죄 없는데 왜 정죄 감을 갖고 사냐고. 왜 정죄가 왜 감을 갖고 사냐고. 예수님께서 이거 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시면서 우리 정죄받지 말라고. 그래서 8장 1,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가 없다. never, 결코 없다고 하시는데 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다 갖다 버린 거 다시 주워와서 왜 정죄감을 갖고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다시 14장으로 가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느끼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냐, 내가 지금 얼마나 느끼냐, 지금 내가 어떻게 사냐, 이게 아니라 음식 먹고 뭘 마시냐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모든 삶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거 아는데 우리는요 창조받은 존재고 구원받은 존재잖아요.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 참되시다고 증언하라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 시켜놓고 네 힘으로 해라 그런 분 아니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지키고 살도록 성전을 지어주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고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도 허용하시면서 이것을 통해 뭘 하시느냐? 우리에게 부족한 거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부족한 거지. 지금 나를 둘러싼 뭐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란이나 곤고나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정죄를 받고 있다라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내가 그로 말미암아 너에게 얼마나 풍성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는지를 너가 성령 하나님으로 누리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고집을 쓰니까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부족하니 내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떻게 오느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 이거 되게 좋게 번역한 거고 주님의 노예가 된 거예요. 번역하면.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자기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그때 그 종됨이라는 게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둘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노예가 된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얼마나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큰지 내가 정말 무슨 가난해져서 신분이 낮아져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빚진 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기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때문에 지금 나에게 온 고통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혼 반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에게 다이아몬드를 주시고 금 가락지를 껴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이 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나의 이 눈물은 내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빼앗길 수 없는 건 주님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의 인생의 눈물에서 내가 발견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원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예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충성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올리게 하더라.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운다,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씀이고, 제가 다 주석은 못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너가 계속해서 12문제, 너가 주인 돼서 살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22절 여기가 좀 이제 정리를 하고 가자면, 22절의 말씀 뭐냐면, 먼저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의 차원에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법으로 살라는 얘기인데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살게 하시는 믿음을 여러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냐는 복이 되고,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제대로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거냐면, 연단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복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를 안 받는 건 뭐예요? 이 느낌이,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냐, 어둠으로부터 오는 거냐를 분별하는 거예요. 어둠으로부터 오는 사람은 정죄의 감을 느끼죠. 왜 어둠으로부터 와요? 이게 사실 자석 때문에 그런 건데, 나의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지난철처럼 끌려가, 어둠으로 끌려가. 그래서 정죄감이 탁탁탁 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넌 슬퍼, 넌 이제 끝났어. 저한테도 원수막이 맨날 와서 그래요. 진짜 치명적인 도구로 나한테 와서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연단을 받으면 분별이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정죄하신 분이 아닌데, 내가 정말 엉터리 망터리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인상도 안 쓰시고, 물론 영이시라 얼굴은 없지만 우리가 응답받을 때 그런 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느끼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자애로운 얼굴로 나를 보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는 분인데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루터 선생님이 그랬대잖아요. Here I am,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까 로마서 8장에서 읽은 대로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나의 중보자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보실 때 나를 예수님으로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으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로 삼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깊은 곳까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또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